굿모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녘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사건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전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또 아내 십보라 또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 즉 리더십 안에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을 감당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이 넘으니 그 재판에 그 관여한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조언을 하게 되죠. 모세 혼자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양측 모두에게 기력을 쇠하게 하는 일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모세의 일을 분담할 백성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또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백성의 리더들로, 즉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오십부장으로, 십부장으로 삼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즉 리더들은 작은 일을 재판하고 모세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드로의 조언, 다른 말로 충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모세에게 제안했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잘 수용해서 백성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 이 충언을 듣고 실행하게 되죠.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역의 분담과 위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또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분담과 위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드로는 모세와 작별하고 자기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아주 매우 중요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이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역의 분담과 위임을 통해 성장하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사역의 분담과 위임을 통해 성장하고 전진한다.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일을 재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사역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이죠. 지도자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무에 시달리는 것은요, 지도자 본인에게뿐 아니라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기력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모세에게 나오고 또 모세가 재판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 긴 줄을 서서 재판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데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 일도 백성에게도 굉장히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에게 또한 백성에게 양쪽 모두에게 피로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그 성격상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 혼자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즉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분담하고 그리고 위임하는 것,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구성, 조직이 세워지는데요. 천부장이 세워지고요. 백부장이 세워지고 또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천부장은 어떤 일이에요? 1000명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또 섬기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은 100명의 일,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리더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도자 혼자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워진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고 즉 분담하고 그분들에게 위임하는 것,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개월 가까이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사역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목양에서, 즉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일,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 자녀를 목양하고 세우는 일, 또 그리고 작년 성경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는 일, 이러한 교사의 일, 목자와 목녀 그리고 교사의 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사역위원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그토록 기도하고 사모했던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5월 30일 이제 마지막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 재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못 왔던 교회 찾아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현장 예배 재개라는 것은 우리 교회 새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다시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 이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사역이 2배로 늘어날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온라인 사역, 우리 그동안에 온라인 사역 진행했잖아요. 온라인 사역도 또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인펄슨,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사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사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이런 발런티어,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출발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또 위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또 여러 부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방송과 음향으로 섬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귀하게 마음 품고 섬기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새 출발과 함께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귀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다면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 6시 반부터 이른 시간에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일을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또 안수집사님 가운데 계시는데 이 일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을 섬겨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앞으로 곳곳에서 많은 봉사자들, 발런티어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귀한 집사님들을 세우셨죠. 7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분들이 참 잘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구제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역이 은혜 가운데 참 기쁨으로 질서 가운데 잘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특별하게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분담하고 무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 다음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을 위하여. 세 번째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섬기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섬김의 원리. 저는 이것을 중보자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보자의 원리. 중보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될까요? 첫째, 내가 담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 둘째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즉 나의 섬김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을 위한다. 세 번째, 그 사건들을 내가 섬기되 그 사건들을 결국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일들이, 그 사역들, 그 섬김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원리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셨잖아요. 중보자 예수님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하여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한 청지기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참 착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처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길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또 성장하고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에 앞서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사역 이전에 사역을 감당할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가기 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공동체예요. 2021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제자로 변화된 후에야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에 섬기는 일 가운데 미셔널 공동체, 미셔널 라이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큐티 교제 생명의 삶을 나누었는데요. 많은 목자분들이, 목녀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팬데믹 이후에 귀한 사역을 많이 맡기실 텐데 능력 있게 감당해서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AKPC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하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능력 있는 자인가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첫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진실해야 합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이, 그렇죠? 마음과 또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여러분 7 집사님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러한 분들이 세워졌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은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게 된다. 나 혼자 끝나지 않고요, 나는 누군가 또 그분을 세워서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 목녀는 예비 목자, 예비 목녀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는 우리 귀한 분들이 섬기고 있지만 다음에 섬길 분들을 잘 준비하여 그분들을 또 세우고 그분들이 또 분담하고 위임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섬길 사람들을 잘 준비하고 세우는 일,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우리가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양육과 훈련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분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될 때에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비사역이랍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귀한 성도님들을 구비시킵니다. 즉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케 된 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equipment ministry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 도입하려는데요. 2021년 가을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2022년 봄에 그리고 가을에 이 양육과 제자 훈련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서로 분담하고 위임함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성장하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양육과 제자 훈련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AKCPC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나누어서 그리고 위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양육 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곳곳에서 각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또 목장에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 부서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원신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 배우고 본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처치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집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목양과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 목자, 목녀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원회 부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계속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분담과 위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재직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비전과 앞으로 할 일들을 나눌 때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서 참여하며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KM 1부, 2부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추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더 생명의 삶 배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큐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제1회 2021년 재직회가 있는데 사역위원회 보고 당회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일꾼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EM 주간 세미나가 5월 19일에 또 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갈등에 대한 함께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한 마음 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 VBS 이제 모집하고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지휘자를 위해서, 또 선교 중보기도 볼리비아 구강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어제 다시 한번 내시경을 통하여 간과 장을 연결하는 그런 담관을 뚫는 시술을 시도했는데 어제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옆구리를 통하여 시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목사님 체력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술이 있고 나서 항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찰스 토마스 성도님 5월 24일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메디슨 은송이 6월 10일에 이제 오픈 핫 설저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